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2주 전에 이 구역 공과를 계속 나누고 또 이제 오랜만에 또 다시 이렇게 구역 공과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것은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탐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그 탐심에 대한 주제를 좀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탐심은 다른 계명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계명이었습니다.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무엇해라, 무엇하지 말아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외적인 규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10계명은 탐심, 그러니까 마음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계명인 탐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10계명을 외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이 계명에 대해서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이 10계명에 대해서 지키면서 앞으로 주어질 율법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제 레위기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 9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9장에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9장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아야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게 와닿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다루면서 10계명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계명이라고 다뤘었습니까? 이 10계명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었죠?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이제 결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마치 결혼 서약문과도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을 살펴보시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마침내 결혼을 하는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신혼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들 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좀 성도님들의 신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혼 때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으셨습니까? 아니면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습니까? 아마도 전자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다. 빨리 내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싶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임재의 예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 동산을 거니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기뻐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그 누구도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결혼식을 맺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으셨다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조차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임재하시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 임재하실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막 제도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이후를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에 대한 제도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40장에서 24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막 제도대로 그대로 성막을 만들면서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산 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는 성막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성막으로 내려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이 말씀 이후에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모세조차도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면 도대체 누가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모세조차도 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레위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사실 접하게 되는 것은 성경을 통독했을 때 주로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 레위기는 성경 통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애물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장 첫 번째에서 어떤 규례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제사에 대한 규례를 보면서 동물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저렇게 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제사드리고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건 그냥 구약시대 속에 있었던 그런 하나의 제사 방법이잖아.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를 그냥 후루룩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덮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장선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레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세 가지의 키워드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 제도이고, 세 번째는 정결법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제사장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과 관련된 그런 본문인데요.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9장, 10장, 그러니까 제사장과 관련된 그런 법을 다루는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제도를 허락하셔서 제사장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최초의 첫 제사를 오늘 본문에서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은 이 첫 제사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도와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번제를 불사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4절을 보면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는 말은 공포심과 두려움 때문에 엎드리고 소리 질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소리 지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환호성을 외치며 기쁨에 넘쳐서 무엇인가를 기쁨을 표현하고 환호성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 받으셨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그 영광을 보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그렇게 바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첫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어떤 것의 다시 회복이냐면, 어떤 것의 오마주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했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광야 속에서, 시내 산에서 회복시키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하여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홍해를 갈라서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성막제도와 제사법, 제사장제도, 정결법, 이런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서 비로소 드디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예배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해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스라엘 동안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이스라엘이 드렸던 첫 예배와 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보면 그냥 어쩌면 한 번의 예배와도 같은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예배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매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레위기 9장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드린 첫 예배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예배였음을 보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라면
레위기 10장 본문은 다시 이스라엘의 그 교제를 잃어버리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었다는 것을 이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길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레위기 10장 본문을 살펴보면 첫 제사에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레위기 1장 1절 2절 보시면 이 두 아들들이 다른 불을 하나님께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에 대한 제도를 어기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셔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처음에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불 가지고 제사장을 죽이시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아론의 두 아들, 이 제사장 첫째 둘째 아들을 죽이셨어야만 했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분을 예배할지를 규정해 주셨다. 따라서 우리가 이 규칙에서 아주 근소한 정도라도 벗어날 때마다 우리는 다른 신을 만들며 하나님을 합당한 위치에서 끌어내리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이 규정하신 예배가 참 종교와 거짓된 미신들 사이의 차이점이다. 칼빈은 이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아주 근소한 정말 불 하나 같은 이 근소한 차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방식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론의 두 아들이 지은 이 죄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재규정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써 이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이거 불쯤이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재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규정은 사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우리가 예전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흩어지면서 각기 다른 종교와 다른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사건만 보더라도 이 홍수 사건을 자신들의 관점을 따라 다양한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신화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거짓 종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은 인류가 걸어왔던 이 타락의 길을 이 조그마한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하나님, 거짓 신을 섬기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하여 무엇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하나님을 규정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모양대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 때 나왔던 그 불이 이제는 심판의 불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중심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조그만한 죄라도 있다면 그것은 심판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교제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자유로운 교제가 아니라 율법에 의해 이것저것 제한받는 제한적인 교제임을 드러내는 것이 이 레위기 10장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누렸던 그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라는 허물을, 장벽을 깨트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막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정확히 성막에 대한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막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타났던 그 성막의 참된 성막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막이신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타났던 성막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지성소가 성전에서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늘 보좌의 하나님의 발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조그만한 흠이나 조그만한 부정함이라도 있더라면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죽게 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막이 되시고 그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휘장을 찢으셨을까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어떤 지점에서 나오시는지 혹시 성도님들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본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을 때 이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정함과 죄를 도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말대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지성소로 누구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자유로운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예배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속 사역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의 중심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까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독일어로 거테스딘스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단어를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사건이 곧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첫 예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의 첫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첫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엎드렸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또한 그래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요,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교제를 맺으시기 위해서 성막제도를 주시고 제사법, 제사장, 정결법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에 제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참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참된 성막이신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룬 이 모든 말씀이 남은 한 주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